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따라 서야 하고 그렇게 살아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잊거나 놓치고 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19와 여러 개인적 또 공동체적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속에서 이 어려움 또한 믿음으로 헤쳐나가 이 어려운 시간 또한 간증이었노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 흐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과 각자의 자리에 마련된 예배 처소마다 그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찬송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만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공동체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간구와 올려드리는 예배 모든 순서와 예배자들과 예배 처소 나아가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신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신주 사랑을 전하리 이 세상엔 없는 그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기하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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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 시간 온 마음 다해 이 마지막의 고백을 노래해야 합니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고백처럼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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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을 그 이름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혜준 자매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혜준이가 성대 결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광고로 보신 것처럼 8월 8일까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과 실시간 영상 예배가 함께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꼭 권면해 드리지만 이 시간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 죽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내 영혼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지키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제가 지난주에도 들으니까 이 시간을 집에서 드리면서도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사실 비대면 대면이라고 하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예배가 끝나면 지난주부터 우리 2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이 온라인 2부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8월 8일까지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다음번에 또 이렇게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오프라인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2부 모임으로 모여서 그래도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시간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저도 이렇게 2부 모임에 들어가서 보는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못 봤던, 오랫동안 못 봤던 청년들도 거기서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영상으로 광고가 나갈 것이고 거기에 접속하셔서 우리 그룹별로 잘 참여해 주시면 그 안에서 또 마을과 또 마을 안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함께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했던 939 기도에 여러분 계속 참여해 달라고 권면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루에 3번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꼭 9시, 3시, 9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청춘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에 또 일터에 또 사회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겪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939 기도에 제가 지난 한 주간에도 이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어서 빨리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19도 이렇게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읽지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런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의 영상 목록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오른쪽 편에 이렇게 관련 영상들이 이렇게 띄워져 있게 되지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평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영상들 옆에 비슷한 류의 영상이 이렇게 띄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1시간 울고 싶을 때 듣는 CCM. 제가 주일 결단 찬양을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데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울고 싶은 것을 어떻게 유튜브가 아는지 1시간 울고 싶은 CCM을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았더군요. 제가 보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런 것도 검색을 하는가? 뭐 1시간 울고 싶은 CCM도 있고 힘들 때 1시간 듣는 CCM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울고 싶을 때 듣는 CCM은 어떤 CCM인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들어가 보니까 거의 3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상을 이미 조회를 했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 찬양이 좀 조용하고 좀 잔잔한 어떤 위로를 주는 찬양들이 이렇게 선곡이 돼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조금 듣고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 아래에 이렇게 댓글들이 달려 있는 것을 그냥 한번 무심코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봤어요. 근데 그 아래 댓글들이 이런 글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버티기 힘들어요. 이런 댓글도 있고 죽고 싶을 때라고 검색하니까 이게 뜨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글도 있고 주님 요즘에 저 정말 많이 힘듭니다 라고 하는 댓글도 있고 하나님 눈물 나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뭐 이런 종류의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이죠. 무려 700개 가까운 댓글들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저마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 정말 이 영상의 제목처럼 울고 싶은 사람, 울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의 글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유튜브에 와서 울고 싶을 때 듣는 찬양을 찾아서 듣고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여기에라도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마음을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술이나 처마시고 또 유흥을 즐기면서 그런 값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보다 더
깊이 주님을 어쨌든 바라보면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감사한 마음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글들을 쫙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는데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필요한데,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 어떤 다른 자극제를 통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위로를 얻게 되는 진통제 같은 위로가 아니라 정말 참된 위로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진짜 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로서 고민하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딱 펴서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우리는 2절 말씀을 보면 노역을 했던 상태, 노예 상태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은 심한 노역과 노예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던, 살아내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시작돼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들이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무려 1200km나 되는 이방 땅에 가서 비참한 포로의 신세로 그들은 거기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처절하게 짓밟혀야 되는 시간이었고,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두려운 시간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포로 상태에서 지은 시가 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37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5절까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이 적은 시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들을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당시 바벨론 강가에서 운하 건설의 노예와 같은 상태로 많이 동원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의 모습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시온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울었지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이 이제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찬양을 흥얼거려 보라고 하는 정복자들의 요구에 무기력하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규와 애통이 오늘 이 137편 말씀에는 잘 드러나죠.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전해져 옵니다. 그야말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한 시간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눈물 없이는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고단한 삶의 자리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의 벌을 다 받았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죠. 끝났다. 이제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저는 이 끝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이었냐? 가장 이 말을 제가 빨리 듣고 싶었을 때는 언제였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언제였는지 아세요? 제가 치과에 갔을 때. 여러분들 치과에 가면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를 이렇게 싹 고쳤어요. 그리고 벌써 이제 10여 년 매해 2번씩 6개월에 한 번 이상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아요. 그렇게 지금 10년 이상을 동일한 치과에 가서 선생님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그러면 좀 치과가 익숙해졌을 만도 한데, 여기 치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치과는 그냥 싫어요. 치과는 공감하시네요, 그죠? 치과는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그 지 하는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듣기 싫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면 바로 나오고 싶은 곳이 치과예요. 그래서 이 치과는 참 힘든 곳이다. 이 입을 근데 저렇게 벌리고 있다가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세상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기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치료를 받아서 어디가 고쳐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치료가 잘 됐습니다라는 말은 사실 위로가 되지 않고, 치과는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것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죠. 그렇죠? 무려 70년에 가까운 시간을 자유가 없는 사람으로 지내야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고통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반의 코로나의 이 억압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반도 우리 마음껏 생활하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강점기에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에 70년, 그 긴 세월을 이 고통 가운데 보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시간을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것, 노예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고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고통이 이들에게는 매우 큰 고통이었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고통,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형벌을 2배로 받는 것과 같은 이 큰 고통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끔찍한 분리와 단절과 침묵 가운데에 있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본문 2절에 있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제 그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 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끝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그 자체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이 근본적인 위로가 있습니까? 어디에 더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어디에 그 근원이 있습니까? 바로 이 징계와 저주와 사망을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근본적인 위로를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고난의 시간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위로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 위로는 고난의 때, 노역의 때, 괴로움의 때가 그냥 끝났다고 하는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 고난과 아픔의 시기는 언제든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은 또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요, 듣기 싫은 문장이 하나, 제가 싫어하는 문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문장이 제가 싫어하는 문장이 됐어요. 왜 그런가? 왜 싫었냐면, 군에 가면 여름에 유격훈련이라고 하는 아주 혹독한 가장 빡센 훈련 기간 시즌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무시무시한 부대를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을 더 고통스럽게 받는 그런 강철부대 같은 그곳에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거기에 가면 이 꼭 훈련을 시키는, 저 훈련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저 맞은편에 이제 훈련시키는 인간이 있겠죠? 그 인간이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힘듭니까? 힘들어 죽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너를 죽일 판인데 지금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그럼 무슨 말을 물어보냐 이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대답하죠? 아닙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이 교관, 이 인간이 이런 명언을 날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순간이 제일 힘들게 느껴져도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알긴 뭘 알아. 네, 뭘 알아. 모르겠다 이 자식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나쁜 놈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저 사람 제가 훈련 받을 때마다 만났던 그 교관 반복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혼자 얘기하면 좋은데 이 이야기를 꼭 복명복창을 시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면서, 쪼그려뜨기를 하면서, 하나 하면 이것 또한, 둘 하면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걸 시키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는 어찌 저 문장이 싫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긴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이것이 지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것이 오죠. 그죠? 이것이 지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저것이 또 옵니다. 위로받고 싶은 순간이 여러분 한 번만 있으신 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사시면서 난 참 위로받고 싶어, 위로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셨던 순간이 한 번만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한 시간만 울고 싶을 때 듣는 음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2시간 울고 싶을 때도 생기고 3시간 울고 싶을 때도 생깁니다. 지나가지만 또다시 오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위로는 그냥 치과 치료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또는 어떤 무슨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참된 위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는 꽃길만 걷자고, 내 인생이 꽃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삽니다.
난 꽃길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제 청년쯤 되시면 이제 아시죠? 인생 꽃길이 인가요? 꽃길이 아닌가요? 저희 아이들 이제 10살, 11살 됐는데요. 이미 인생이 꽃길이 아닌 거를 알아요. 삶이 얼마나 고단하다고 그래요. 삶이 고단하대요. 힘들대요. 너무 지친대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 서 있네. 막 이런 걸 불러. 막 뭐 숙제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면은 광야에 서 있네. 막 이러면서 다녀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힘든다는 거예요. 고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야. 인생은 거의 광야길이고 거의 사막이고 꽃길은 잠깐 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그 사막길에서 믿음의 사람은 누구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는 사람들이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만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는 세계, 내가 보는 세계, 내가 속한 세계, 거기에서는 결코 참된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시간 너머에 더 큰 시간을 주관하시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보다 더 큰 공간을 주관하시는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계보다, 내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와 세계를 주장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 존재로부터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위로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삶의 자리, 이 가정, 이 직장, 이 고통에서만의 위로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위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위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속한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 오직 주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주관해 가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을 때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위로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 사막의 길, 아무리 꽃길만 걷자라고 해도 걸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다 그렇게 시들어 버리는 것이지만,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고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믿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함으로, 영원을 사모함으로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 정말 작은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기 쉽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세계, 이 지구 안에, 아시아 안에, 대한민국 안에, 서울 안에, 이 화곡동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정말 작은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작은 세계에서 늘 같은 사람을 만나고 늘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전부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뭐가 열리나요?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라고 나를 묶어놓고 메어놓았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주관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가끔 이제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또는 이렇게 청년 여러분들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지 않고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제가 무기력하다고 생각될 때, 저 또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면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물끄러미 한동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 십자가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참 나도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또 참 연약할 때, 그때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자꾸만 내 시선이 십자가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하는 것 같을 때, 세상을 향하는 것 같을 때, 자꾸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꿈꾸게 될 때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의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늘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걸 경험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쫓겨나고 내가 징계받고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십자가 안에 담아두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시들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그 소망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심장에 대고 말씀하시는, 나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가끔 들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큰 위로를 받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끔찍히 아끼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거기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주님의 역사를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위로가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의 위로를 찾아서 오늘도 헤매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위로를 찾아 떠난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어차피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냥 내 위로를 찾아 떠나고 언제 시간 되면 녹화나 한번 보고 그렇게 하지 뭐라고 하면서 세상의 위로를 찾아 떠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임하는 위로입니다. 세상의 진통제 같은 가짜 위로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세계가 열릴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진짜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라고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 생각하며 같이 우리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젠 모두 다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 주님을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대 위로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위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위로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 위로를 찾아 서성이고 머뭇거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매여있는 청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의 시들지 않는 소망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갈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약하였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오늘도 좌절과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 오늘도 저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서워 그 가운데 당황하는 청년들,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내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며 그 작은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성도들, 청년들을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주여, 위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위로가 갈급한 시대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자를 찾아 헤매이는 시대인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된 위로, 순간적인 위로, 진통제와 같은 위로를 늘 찾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 생명의 위로,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작은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만을 바라보며 내 삶의 자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심을 잊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참된 위로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마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마다, 내가 할 수 없어 쓰러지고 지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생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늘도 눈물 흘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오늘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주님만을 붙잡는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참된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